그리스도. 부활이 없다라는 건 참 생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는 신앙은 가장 힘 빠지는 신앙이 되겠죠. 기독교 이 신앙의 핵심이 부활입니다. 부활을 아는 자는 절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부활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주신 절대 기쁨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알기를 원하시죠. 이 사탄의 존재는요, 지금도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전략을 계속 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먹는 것으로 문화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먹는 것에 취해 있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먹는 게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아주 좋은 음식을 맛있게 분위기 있게 먹으면 좋잖아요. 길 건너편을 보면 소코아라는 유명한 맛집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일본 한경미 사모님 오셔서 모시고 가서 맛을 보여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별미야 별미. 얼마나 맛있는 걸 드시면서 기뻐하시든지. 그렇죠? 어르신들은 맛있는 걸 드시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뭐 여기만 맛집이 아니고 여기도 맛집 저기도 맛집. 그러니까 나 다시 한국에 와야겠다. 우리 동네 너무 좋은 동네 그러시더라고. 먹는 게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그 동네는 좋은 동네. 그죠? 근데 이게요. 참 우리 인생의 기쁨이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 먹는 것도 아무리 맛있는 먹는 것도 내 상태에 의해서 다릅니다. 여러분 건강이 나쁜 사람은요. 먹는 거 좋은 먹는 거 있어도요.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그죠? 소화가 돼야 기쁘지. 어린 아이 신생아다가 아무리 맛있는 육사심이 뭉티기 준다고 그 신생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저 소코아에서 그 밥을 먹었을 때 처음에 먹었을 때 맛이 너무 없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이런 집은 다시는 안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주 갑니다. 맛있어서. 근데 그 처음에 먹을 때 상태가 어땠냐면은 굉장히 상심된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넷째를 주시는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유산이 된 그런 이제 상황 속에 이제 맛있는 거 먹으면 위로가 될까 싶어서 갔습니다. 맛있다고들 하니까. 근데 먹는데요 맛이 없는 거예요. 뭐 이런 걸 일본은 더 맛있더라 뭐 이렇게 불평불만하게 되어지는 몇 년 전의 일이죠. 그러니까 먹는 것이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요 자기 상태에서 먹는 것의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단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육신적인 음식을 먹는 그 문화가 아닙니다. 사단은요 뭘 문화로 만들어놨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먹도록 문화를 만들어놨어요. 내가 나 중심이 되는 그런 상황을 먹도록 모든 사건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중심이 되는 것을 먹도록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먹도록 문화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문화, 이 나 중심에 맞는 문화는 다 잘 됩니다. 세상의 문화 보세요. 그 사람을 높여주는 문화는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요. 이것뿐만입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사단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쾌락입니다. 이건 완전히 육신을 위한 삶이거든요. 육신을 위한 삶. 어느 정도냐면 영이라는 가치 있는 부분을 육신으로 체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느 정도로 지금 세상이 많이 이렇게 이제 혼란해지냐면 이제 마약을 합법화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약 중독자가 100만 명이 공식적으로 100만 명이 넘죠. 비공식적으로는 더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오히려 급속도로 마약이 퍼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마약을 찾을까요? 왜 마약을 찾는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육신의 경험에 노예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영향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육체의 경험이에요. 이 육체의 쾌락에 노예된 사람들은요 부모고 형제고 어떤 배움이고 교양이고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리스도 대적하기 위해서 이 쾌락이라는 것을 문화화시켰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무엇을 문화화시켰냐? 모든 사람이 명예에 취해 있어요.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것. 여러분 큰 교회 장로님과 인천번석교회 장로님은 다른 장로님입니까? 아니죠. 큰 교회 장로님이나 작은 교회 장로님이나 장로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실까요? 큰 교회 장로님이나 작은 교회 장로님이나 그리스도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큰 교회 부교역자나 작은 교회 부교역자나 다른 부교역자입니까? 큰 교회에 있으면은 더 뭔가 누릴 수 있고 작은 교회에 있으면 더 못 누립니까? 그 복지 대상의 수준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복지 대상이 아닙니다. 교역자는 더더욱이나 복지 대상이 아니에요. 교역자는 모든 걸 올인하고 올 아웃시키고 올 체인지 시키는 게 교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된 미자립된 자들이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돼서 오히려 더 교회의 짐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역자, 중직자, 성도, 렘넌트는 복지 대상의 수준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큰 교회에 하나님이 5달란트를 맡겼으면 그 큰 교회는 5달란트에 충실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작은 교회에 1달란트 맡기셨으면 그 작은 교회 1달란트는 1달란트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충성합니까? 그리스도로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이 교회는 왜 이래? 저 교회는 왜 이래? 그 입술에서 나오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교회를 그리스도 교회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죠. 저 교회라는 게 그리스도 교회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속지 마세요. 이 교회 저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예요. 아시겠습니까? 명예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명예, 자기 이름이 높아지면 사람들이요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줍니다. 돈 많이 벌면 전부 어디를 향하는 줄 아십니까? 정치를 향합니다. 수많은 경제인들이 돈을 많이 벌수록 수많은 경제인들이 어디를 향한 줄 압니까? 정치로 향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의 명예와 그 명예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을 이제 영향을 주고자 하는 거죠. 목사도 장로도 교역자도 중직자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취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리스도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낮은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고 높은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단은 이것이 안 되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도록 문화를 만든 거예요. 그래 나를 알아주면 막 꼬리가 살랑살랑 거리는 거예요. 막 재롱도 부리고 막 앞으로 구르고 뒤로 구르고 막. 에? 여러분 개도요 눈 마주치고 알아주면요 좋아하더라고. 왜 그럴까요? 명예. 개도 명예심이 있어요. 여러분
개가 이렇게 한 마리가 있는 게 아니라 5마리, 6마리 있는 중에서도요, 한 마리 이뻐해 보세요. 좋아합니다. 여러분, 짐승도 있는 명예심에 여러분 노예되지 마시고 뛰어넘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문화로 만들어서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는 자가 사단의 자녀, 마귀 자녀. 결국 교회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대충 알고 사단의 심부름하도록 만들죠. 여러분은 이 사단의 심부름 하는 어느 사람들과 같은 상태를 끝내시고 오늘부터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건 내 수준도 끝났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자리든지요, 그리스도로 가는 겁니다. 내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준, 내 표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한다라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그리스도로 한다라는 걸 모르면 우리 수준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 우리 수준을 끝내고 그리스도로 해야 됩니다. 이걸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한다는 게 뭐냐. 예를 들어 김치를 담가도 이옥화 장로님의 방식이 있고 정정순 권사님의 방식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옥화 장로님도 정정순 권사님도 김치 담글 때 뭘로 하냐면 그리스도로 담가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을 설명하라면 못하잖아. 그죠? 예를 들어 이번 주에 우리 교육관 이 페인트 칠했잖아요. 김도영 장로님이 칠하시는 스타일과 홍재근 장로님이 칠하시는 스타일이 다르더라고. 제가 밑에서 보니까. 김도영 장로님은요, 한 곳을 계속 이렇게 롤러가 물론 이렇게 잡으니까 한 곳을 계속 이렇게. 근데 역할이 다르신 것 같아. 우리 홍재근 장로님은 넓게 바르시고 김도영 장로님은 이렇게 세밀한데 이렇게 하셔요. 팀이 돼서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페인트를 발라도 여러분 내 방식대로 바르는 게 있고 그리스도로 바르는 게 있습니다. 근데 페인트도 그리스도로 바른다는 게 뭔지 설명을 하면 못하잖아요. 운전도요, 제 스타일의 운전이 있고 다른 사람의 스타일의 운전이 있어요. 운전도 그리스도로 해야 돼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죠?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생각하고 이걸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그리스도로 한다는 게 뭔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밥을 지어도요, 밥을 질 때 불려서 짓는 분이 있고요, 막바로 짓는 분이 있어요. 그죠? 그 밥의 물 높이도 다르잖아요. 조금 된 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진 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밥을 할 때도 그리스도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을 설명을 하면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 부분이 뭘까? 오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발견이 안 되고 이걸 찾지 못하면 여러분 또 나로 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린 내 수준으로 살아가게 돼요. 거기에 딱 매여서 그 기준과 표준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이걸 못 바꾸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운명을 바꾸셨고 그리스도로 다 주셨고 nothing에서 everything을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음에도 우리는 늘 부족한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은 늘 부족함을 느낍니까? 늘 만족함을 느낍니까? 늘 연약함을 느낍니까? 늘 담대함을 느낍니까? 저 절대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저 절대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질문해 보세요. 나는 늘 부족함을 느끼는가? 만족함을 느끼는가? 나는 늘 연약함을 느끼는가? 담대함을 느끼는가? 그걸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오늘 일부 메시지를 통해서 이 부분에 여러분이 답을 찾아내야 24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전부요 나로 살아요. 구원 받았음에도 나로 살아요. 그래서 내 수준으로 만족해요.
내 수준으로 뭔가 가요. 내 수준의 용기는 하나님 앞에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가는 것이지 내 수준의 용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요걸 찾아내야 돼요. 요걸 찾아서 아이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고 성도들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스도로 일한다는 게 뭔지, 내 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일한다는 게 뭔지, 이 질문이 오늘 정확하게 되어야 하나님이 내게 뭘 맡기시는지가 진짜 분별이 되고 그 맡기신 것에 올인할 수 있고 올 아웃 할 수 있고 올 체인지 할 수 있어요. 이게 없기 때문에 거품이 많거나 교만하거나 눌리거나 시달립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 비밀을 찾아 이 비밀에 깨어 의식하고 그리스도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찾아 누려야 될 그리스도, 이 단어의 5가지 이 언약이죠.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영원 전에 있었습니다. 창세 전에 있었어요. 이 영원 전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 때 나의 과거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여러분이 살아온 그 삶에 대하여 문제되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로 할 때 과거는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는 트라우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는 전도의 문을 여는 도구가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영원 전에 계셨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셨어요.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알 때 내 인생 지금의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묶여서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께서 성육신하셔서 먹는 것에 시험 들고 빠졌던 아담과 하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네피림에 붙잡혀서 쾌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시대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나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내자 했던 이 명예에 심취했던 그 바벨탑 현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겪고 계십니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할 때 여러분 인생에 지금 와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죠.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우리에게 미래에 참 생명을 보장하셨죠. 이 그리스도께서 장차 다시 오셔서 만물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믿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넘어설 것 3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근데 언제 바뀌냐면 내가 그리스도 될 때 바뀝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 될 때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될 때 사람이 바뀌어요. 바뀌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될 때 사람에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넘어서기 위해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 되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업이 있을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발견돼야 될 달란트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부족함을 느끼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나의 업이고 나의 달란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이걸 하나님이 쓰시는구나라는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 것이지, 세상 말로 잘하고 못하는 게 말하자면 어떤 가능성이 보이고 불가능하다 얘기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물매질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죠? 돌팔매질은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 돌팔매질을 하나님이 쓰시니까 골리앗이 땅에 엎드려졌잖아요. 골리앗은 다곤 신전의 사자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것을 쓰실 때 그게 나의 것이고 나의 업이고 나의 달란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내 어떤 부족함은 부족한 게 아니라 앞으로 갱신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발전하고 발판 삼을 부분이지 시험 들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해놓고 시험 들더라고. 시험 들는 인생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넘어서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상 문화입니다. 이 세상 문화 12가지로 틀을 만들어 놨죠. 여러분은 세상 문화에 걸리지 마시고 이걸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선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재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 부모는 왜 이래? 아니요. 복음으로 우리 부모가 재해석되는 게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복음으로 재해석되는 게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 맡기신 것에 깨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좀 집중해서 그 마태복음 27장부터 보자면 62절부터 66절까지 예수님 부활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죽임 당하시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확인이 가능하죠. 우리 6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이 뭡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빌라도가 모여서 뭘 걱정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걱정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을 걱정하는 거죠. 그 6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는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꼭 누굽니까? 사단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을 누가 가장 두려워할까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짓이 뭘 세웁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들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을 두고 걱정하다가 어떤 걸 하냐면 무덤을 임봉을 합니다. 그죠? 아무도 못 나오게 한다라는 거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거기다가 누구까지 세우냐면 경비병을 세워요. 결국 이들이 두려워했던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사단은 무엇만 두려워하냐? 예수님의 말씀만 두려워합니다. 마태복음 28장부터 우리가 이제 보자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경비병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무기력하게 된 거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증언한 게 누굽니까? 천사죠.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심부름하고 그 일을 감당하러 돕는 자가 있다라는 걸 항상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로 여러분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실존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천사를 뭔가 이제 좋은 이미지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천사의 본분은 뭔지 아십니까? 주의 말씀을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뜻을 전하는 게 천사가 하는 거예요. 이 천사가 우리를 섬기고 있다는 걸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뭡니까 이 바리새인과 빌라도는 제자들이 이 시체를 도둑질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가 섬겼냐? 천사가 섬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듣고 실제로 예수님을 대면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대면합니다. 무서워해요. 이 대면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증인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11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경비병이 증인이 됐어요. 사단은 더 정확히 말하면 사단에 잡힌 자들은 자기 꾀에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모르고 만들어진 그 어떤 한 것들에도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이 경비병 증인들의 말을 듣고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음모를 꾸미죠. 그런데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망할까 죽을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이 죽지 않는 이상, 네. 우리는 그래요. 사실 우리와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죽지 않는 이상 망한 게 아닙니다. 어제도 메시지 들었지만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건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증인 안 돼도 하나님은 불신자를 증인 만들어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집중하면 돼요. 이제 이 군인들이요. 이 말을 14절에 보니까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는 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유대인은 할 수 있는 게 돈 주고 말하지 말라, 거짓말로 증언하라 라는 그것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이 그렇다라는 거 알고 어떤 세상 사람들의 간사함을 보더라도 여러분 막 이렇게 요동하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우리가 주로 일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나한테 사기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나한테 이 사람이 나한테 뭐 값을 더 부르면 어떡하지? 뭐 우리 별의별 생각 다 하거든요. 살면서. 근데 절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속셈에 대해서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나타내십니다. 근데 이걸 못하니까 우리는 스스로 막 상상해요. 그리고 계산해요. 그리고 스스로 오해해요. 우리는 오해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봐야 될 인생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 안에 이 사람이 어떤 속셈이 있느냐, 이 사람이 어떤 계획이 있느냐, 그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것까지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 그걸 염려하더라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그러셔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과 같은 세상에 속을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속셈에 염려하지 말라고. 이거 적용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여기에 속거든요. 속지 마세요. 네. 예수님께서 부활 메시지 줄 때 이제 그 제자들이 이 상태가 나오죠.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거는 병입니다. 병이에요. 여러분은 의심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해야지 자꾸 인간적인 일로 생각해서 의심하는 건 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의심한 것이 맞았어. 그 의미 있습니까? 여러분이 의심을 했는데 저놈 새끼가 가져간 것 같아. 근데 내 촉이 맞았어. 그 의미가 있냐고요. 막 내가 좀 날카로워. 촉이 좋니 많이 그러면 자리 깔던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가져가게 하신 그 허락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촉이 맞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랬을 거야, 저 사람이 그랬을 거야. 근데 그거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어느 사람들은 주로 그런 말들 많이 하더라고. 내가 보면 알아. 그러면 자리 깔든가. 알아서 뭐 어쩌겠다고. 그죠? 저 사람은 그랬을 거야. 그래서 뭐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냥. 맞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맡기신 이유가 뭡니까? 나랑 지금 함께 있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그걸 찾아내야지요. 맞죠? 그거는 못 찾아. 계속 내가 맞대. 내 촉이 맞고 내 의심이 맞았고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의심해서 평생 다 맞춘다고 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죠? 그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대통령 옆에 점쳐줄 겁니까? 전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건 병이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지네들이 예수님 부활을 의심해서 뭐 어쩔 건데? 부활하신 걸로 끝난 거예요. 그죠? 이게 어떻게 부활했냐?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보자. 의학적으로 설명을 해보자.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님 하시는 일로 알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은혜로 알 수 있는 거지. 의심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안 하고 막바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가 집중할 건 의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아멘. 우리에게 주신 권세.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나로부터 실제로 소수민족까지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까지 늘 기도 속에서 생각하면서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자리에 맡긴 것에 깨어서 집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알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인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인생 메시지를 3가지를 가지고 편집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복음을 가지고 나의 인생 메시지를 편집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거. 강단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편집해야 됩니다. 삶 오늘을 가지고 정확히 가셔야 돼요. 이거 3개 안 하면 여러분은 지금 나사 빠진 겁니다. 여러분 나사 빠진 바퀴는요 굴러가다가 어느 날 사고 납니다. 3가지가 키가 돼야 돼요. 이 중에 하나도 덜 해서도 안 됩니다. 복음, 강단, 삼오늘 요 3가지가 여러분에게 딱 성령의 인도받는 키라는 걸 알고 절대 놓치지 말고 계속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절대 기쁨을 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확정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2022년, 2023년 이 기로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집중의 상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